오늘은 축복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고 복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나 전사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축복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축이란 말은 빌 축자를 써서 복을 비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을 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때에 복이 없어도 내 자손 때는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복이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오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묘자리를 잘 쓰려고 하고, 또는 명당으로 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고목나무에다가 선항당나무 그 밑에다가 줄을 매고 떡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으면서 자기들은 굶어가면서도 그 고목나무에다 바치면서 마치 고목나무가 축복을 하는 줄로, 복을 주는 줄로 오해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선항당 아래에서 그 고사를 지내고 하는 그러한 마을에서 컸대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적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선항당 나무가 보면 아름드리 나무로 굉장히 크고 한데도 그 속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지요. 썩어서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복 달라고 하니, 아니 복을 줄 수도 없는데 자꾸 복 달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썩었겠는가. 그래서 그 나무가 속 썩어서 그 속이 비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바로 나무에게서도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떤 도사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가 거기서 이 도사를 홀리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대요.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건져내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먹을 거를 주면서 그에게 다시 좀 몸을 회복하게 만들고 나가게 되는데, 이 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그냥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뭐를 좀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를 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속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부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아 이거 요즘에는 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이 잘 출몰하니까 이 부적을 품에 품고 다니면은 그런 것에서 막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무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사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부적을 잘 품고 다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건진 사람이 나무꾼이거든요. 당신이 그걸 품고 있어봐야 그게 당신을 지켜줬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사모하지만 복이 누구에게서 어디에게서 오는 줄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복에 대해 말씀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쏟을 수만 있다면, 성경책을 쏟으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쑥 쏟아질 수 있을 만큼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며, 다시 모든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가정만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필요하지 아니하고 복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복에 대하여 별로 그 가운데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권으로 그가 복을 선정돼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사모했고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졌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촛대를 옮겼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가도 그게 몰수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란 왕도 사람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이란 왕도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다가 버림받아가고 그 후에 다윗에게로 그 복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면류관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도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벌어진 그 말씀 되어진 그 설교의 첫 번째가 복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5번의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산상수훈, 산 위에서 그들에게 내려준 그런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할 만큼 거기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설교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치 신부가 반지를 끼고 있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 같이 이 팔복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복 가운데도 굉장히 핵심적인 복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기 이전에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 첫 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무리가 온 거냐 아니면 제자들이 나온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만 나온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타당성 있는 설득력 가운데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받을 만한 수용할 만한 영역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므로 제자들만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봤을 때는 그 무리 가운데에 제자도 있고 큰 무리도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에 특심한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무리를 향하여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첫 번째 표현이 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큰 무리를 보셨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그 가운데 냄새나고 목자가 없으니 씻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TV에서 보게 됐더니 그 가운데에 어떤 개가 있는데 그 개 강아지가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그 개 강아지를 잘 돌보다가 그 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돌아다니며 혼자 살게 돼 있는데 사람이 쳐놓은 덫에 뒷발이 걸려서 뒷발이 잘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 관리가 안 되니까 온 몸이 다 털로 얼굴을 가리우고 모든 몸이 다 야생적으로 이거는 강아지인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경계하고 먹을 거를 불쌍히 여겨 주더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먹고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강아지를 보게 되지요. 목자가 없는 양, 곧 이리와 늑대들에게 밟히고 그 가운데에 많은 그 눌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하는 씻지 못하여 냄새나는 양, 그런 그 목자 없는 양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 시대에 종교인은 많아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권력자는 있어도 그 영혼을 영적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는 없는, 죄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저주에 시달리고 억압되고 짓밟혀 있는 희망을 잃고 낙심한 그 영혼을 보호하고 씻어줄 목자가 없는 그 양들을 향하여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는 거지요. 팔복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바로 복을 선포하는 산으로 삼으셨으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그 속에 담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가 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산사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모리아 땅 그 지시한 산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산에서 그 믿음을 확증하는 일을 합니다. 모세도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를 받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담판을 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많이 올라다니셨습니다. 팔복산, 변화산, 다볼산 같은 이러한 산들에 올라가 많은 기도와 많은 역사를 이루셨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 만남의 장소를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산과 같은 하나님과의 임재와 그 만남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보여주게 되면 제자와 무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모르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7장까지 했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제자라고 말씀했지만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에는 바로 큰 무리가 이와 같이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위 있는 자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평가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비난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복을 선포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에 보면은 한국말로는 서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원문상에는 복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아,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아 라고 복이 있다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도 설교의 첫 번째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구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단다,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심령이 받는 복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그냥 말씀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산상수훈만큼은 입을 열어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입을 열어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특히 이성 간에는 그에 대하여 많이 눈만 쳐다보기도 그렇고, 그래야 눈을 돌리고 이쪽 저쪽을 보면서 같이 하죠. 어떤 사람은 눈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볼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마를 보기도 하고.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어 있는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을 여셨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 어떤 정치인은 말하기를, 내가 입만 열면은 한 방에 훅 간다. 내가 입만 열리면 여러 사람 다친다. 입만 열리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여러 사람 훅 가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망하게 파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복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복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하라니.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말이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야고보 선생은 경고하며 권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벌릴 때 무엇을 말하는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의 말씀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사탄을 물리치며
그 사람을 구원하는 입술이었다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영적이요 영원한 것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입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똑같은 액체라도 물은 증발하지만은 기름은 증발하지 아니하고 기름은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말은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 재림이에요,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변한 게 뭐 있냐, 지금도 여전하지 않냐, 그런 말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창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노아의 홍수죠,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는 창조가 아주 정확하고요, 심판이 정확하고 구원이 정확합니다. 복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무리를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그 무리는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얼마나 설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이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복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형통이요, 물질이요, 쾌락이요, 자기의 만족이요,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우상을 삼은 겁니다. 우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만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석 같은 거, 나무나 돌이나 새나 어떤 그런 마스코트 같은 이런 것들을 내 몸에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하나님 대치물로 만들어 놓은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 자신만을 아는 우상,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돼 있어요. 성욕과 정욕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쾌락과 자기 만족,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우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사탄이 왜곡시켜버렸으니까. 야, 복은 물질이야, 복은 인기야, 출세야, 성공이야, 번영이야, 갖는 거야, 모든 것. 그러나 그게 가졌다고 해서 그가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왜곡된 사탄의 왜곡된 복으로 말한 거라 이 말이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을 말씀한 이게 진짜 복이란다. 이게 바로 복인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은 영원하며 이 복은 신령하며 이 복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복 받은 자와 복 있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 받은 자와 복 있는 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 받은 자, 소유를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have라고 하는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동사를 쓰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할 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받는 자는 그 복을 내 소유로 단회적으로 받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복이 샘물이 되어 그거를 나눌 수 있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그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행에다가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지고 다닙니까? 은행에다 넣고 권리를 가지고 청구해서 쓰는 것처럼 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거를 하죠.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았지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자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은 받는 거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자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받는 자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열방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복 받은 사람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복이 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형통하다고 다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형통할 수는 있어도 형통하다고 다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복 있는 자요. 그는 어디를 가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 어떤 교수가요, 강의실에 돌아가서 들어오자마자 $100짜리 지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짜리냐? $100입니다. 그걸 꾸기고 몇 달러냐? $100. 그걸 땅에다 놓고 발로 막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펴가지고 몇 달러냐? $100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짓밟히고 구겨져도 $100다.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렵고 요셉같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팔린 자가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통 고생 별일이 다 당해도 그는 비전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복 받은 자는요, 복 있는 자에 의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그건 단회적이에요. 몇 번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 응답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영주권 받는 걸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으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죠. 요즘에는 한국에도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주민등록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런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도 주민등록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죠. 왜? 시민이니까. 하늘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여러분 삶의 선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조금 제가 변경해서 한번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는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우리 한번 좀 이거 봅시다. 자,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며 애통하는 나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나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나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나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나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자도 되지만 복 있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복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